여러분, 예배 때 뭐 갖고 와서 드셔요. 먹으면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주인은 먹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좀 배고프시면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이거 은혜 받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 드시면서 예배 들으셔도 됩니다. 찬양 시간에는 먹으면 목이 막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 시간에는 먹으면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가운데서 주무셨고 그때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 갈팡질팡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죽을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내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도다. 과연 누구시기에 이 자연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28절은 뭔가 따로 띄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각조각 모음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어진 순서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를 고치고 바닷가에 가고 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제자들은 큰 문제였어요. 그 뱃속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참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할 만큼 정말 낙심되고 하여튼 그 제자들은 그것이 하여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말씀만 본다면 그냥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그냥 피곤해서 배에 오르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그냥 쉬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배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더 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만나야 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에 눌렸고 뭔가 포로된 자였고 그들에게는 해방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는 오늘 죽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큰 일을 이렇게 딱 당할 뻔했는데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어떠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기시고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바다를 건너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제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사셨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올 때, 이제 숨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북한 군인이 이제 그 통로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막 이렇게 있나 없나 그거. 순찰이라고 합시다. 예, 순찰을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레쉬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이게 각도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딱 걸릴 각도에 이 하영조 목사님 가족이 딱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가족은 거기서 막 두려워해지고 어떻게 하나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가왔어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찰하는 이 군인이 이제 여기서 요로 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때 갑자기 재채기가 휙 나온 거예요. 재채기 휙 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고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한에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오누리교회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예,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맡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지만 또한 나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꿈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거 주시면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꾸세요. 그걸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일도 있어요. 왜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날라리를 반장시켜놨더니 아주 반이 되게 좋아졌더라. 얘가 사람 됐더라.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의 그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나를 바로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거 보면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저는 찬양팀도 아니었고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고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청소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다녔던 교회는 교회가 4층이었어요. 3층은 PC방이었어요. 1층은 갈비집이었던 것 같아요. 2층이 갈비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은 애매모호한 곳이었고, 지하 창고였고. 그래서 교회 올라가면은 막 술 취한 사람 오줌도 있었고, 막 PC방이니까 담배꽁초도 많고. 그래서 어떤 날은, 주일, 토요일 청소를 하면은 거짓말 안 보태고, 100리터짜리 6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교회 주변하고 교회하고 이것저것 해서. 그거를 이제 쭉
했어요. 처음에는 막 감격과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주님, 우리 주일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 더럽다고 주님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 청소하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청소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처음에는 은혜롭게 잘했어요. 근데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낙심도 하는 거예요. 낙심도 하고 하지 말까? 힘들다. 자꾸 그 문제에서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늘 힘이 펄펄 나서 여러분 다 주님의 일을 할까요? 아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연약하다고요. 어쩔 때는 쓰러지고 자빠져요. 어쩔 때는 연약하여 그냥 누구보다 더 쓰러지는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더 쓰러지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맡겨진 사명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쓰러졌지만 때로는 그 사명 붙잡고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기신 거 충성되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하기 위해서 깨어있죠. 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랬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다 청소도 하는 것도 있고 목사님 섬기는 것도 있고 내가 영혼들을 전도하겠다.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 뭐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요만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크기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감당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맡긴 거 여러분 충성되이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쓰러졌어도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식당 봉사 주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예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밥 해준다. 여기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설거지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일찍 와서 교회 계단 쓸겠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 전에 여기 뭐 청소 한번 하겠다. 주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우리 성도님을 보면은 인사 활짝 하겠다. 아니면 일찍 와서 성도님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중에 우리 성도님에게 통하는 거예요. 아니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평안하셨나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통화하세요? 청년들 통화하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뭔가 내가 너에게 관심 갖고 있다. 그거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명 다 발견하셔서 사명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 다른 병행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무덤을 지나는데 귀신 들린 2명을 만났습니다.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아이고 귀신 들린 자 2명이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다 건너기 전부터 그들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를 타셔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누구에게로 보낸 바 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낸 바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상처받는 영혼들, 눌린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큰 풍랑을 만나도 그거를 견디고 뛰어넘어서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찾았고 내가 주님을 믿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를 먼저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먼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를 찾고 계세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녹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내가 먼저 찾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이미 먼저 와서 녹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경란 지사님이 주일날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거 뭐라 그러셨죠? 예수 믿는 거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러셨죠? 어렵다 그랬나요? 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로또가 기적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까지 온 게 믿어지고, 마지막 날이 믿어지고, 주님이 함께 가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귀신 들린 자들이 몹시 사나워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난폭하고 힘이 세니까 이제 쇠사슬로 묶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쇠사슬로 묶었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 병행교장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쇠사슬도 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쇠사슬을 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인데 나이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 때 참 똑똑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 보기 얼마 전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연합고사인가요? 수능인가 연합고사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연합고사였던 것 같아요. 대학 시험 보기 전에부터 뭔가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점 이상해졌더니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교회 와서 막 철학기도도 하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청년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는 못 살고 이제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하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에 정말 집착하는 거예요. 뭐 라면도 우리는 그냥 하면서 뭐 빨리 먹어봤자 뭐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뜨거운데 정말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군대에서 갔더니 신병은 어떻게 이제 이게 막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막 잔뜩 음식 사다 놓고 막 다 먹어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곱게 다 먹은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시간 지금부터 미친 하이에나처럼 먹는다. 실시. 이렇게 꼭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겁을 주면서 막 이제 먹였다. 그런데 좀 이런 말 표현하기 좀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에 너무나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모님이 왜 집에서 물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키우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거 보자마자 그거를 이렇게 탁 해주고 물 버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 오더니 피자 먹고 싶다. 피자 사달라. 그런데 피자가 우리는 그냥 피자잖아요. 그분은 네이티브예요. 워낙 똑똑했던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좀 정신이 이제 이상해졌지만 발음은 공부했던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이분은 그래도 공부했던 그 발음이 있네. 막 속으로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집사님에 살면서 가끔 사나워졌어요. 가끔 사나워지고 가끔 그것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남자분들이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꽉 잡아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예, 저는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에 막 쇠사슬도 끊었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얼마나 사납던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쳤다. 이제 자해했다. 막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납습니다. 사납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이 귀신은 뭐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경록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에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니 아픈 자인지 전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학교에다가 이제 영성 있는 이제 그런 전도사님, 교수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 한 명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막,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데, 한참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 실체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애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이제 떠나갔다나 이제 제 기억은 그래요. 하여튼 기억은 그렇지만 이건 의미는 정확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축사할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면서 뭐 그랬겠죠. 여러분들 주위에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들으면은 어느 목사님 귀신 들린 얘기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얘기하더래요. 교회 얘기도 하더래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큰 소리로 자꾸 막 종알종알 이렇게 하면서 정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귀 들렸어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헛소리 했어요. 정신이 없이 헛소리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신을 차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정신 차렸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정신이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 조절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고쳐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순한 어린 양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귀신이 아무리 그 영혼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한 말이 있어요. 귀신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심판받을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귀신과 사단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귀신도 알고 사단도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사단과 귀신이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믿고 늘 깨어있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깨어있자 이 말입니다. 지쳤습니까? 쓰러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진 것 좀 더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십시오. 자꾸 일어서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주님께서 의문하셨어요. 오히려 의문하셨어요. 거듭난 남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랴?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다. 오늘 아멘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달란트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 봐요.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이거 가시적으로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했어요. 달란트 시장 하면은 이제 계속 달란트를 나눠줘요. 언제 달란트를 나눠줍니까? 예배 나오면 달란트 줘요. 전도하면 달란트 줘요. 순종 잘하면 달란트 줘요. 그냥 이쁜 짓 하면 달란트 줘요. 달란트를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두고 다녀요. 잘 잊어버리고 다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안 그래요. 여자들은 예쁜 지갑을 만들어서 그걸 차곡차곡 모으는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역시 그냥 그런 남자였어요.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시간은 점점 오지만 저는 달란트를 받고 나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가다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그 달란트 놀다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받아도 뭐 이렇게 뭐 시큰둥하고 그거 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30달란트를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모았지만 저는 마지막 날 받은 2달란트가 전부였어요. 달란트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달란트 시장이 열어서 그 달란트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먹을 걸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들고 있던 2달란트는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때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달란트 시장을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겼던 우리 선생님이 이 2달란트 갖고 그냥 5달란트짜리 하나를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올 줄 알고 나는 놀았어요.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더라는 거예요. 오니까 뭐가 귀하냐? 그거를 귀하게 여긴 게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이 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쓰러졌지만 나는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계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령이 고단하고 내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내야 되는 모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치기 위하여, 않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예요. 귀신은 죽이는 역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봤더니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또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가 의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역시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같이 있으면 손해낼 것 같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를 잃었어요. 몇천 마리? 2,000마리. 2,000마리. 하나당 10,000원이라 생각해도 2,000만 원. 한 마리에 2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 설마 한 마리에 2만 원 하겠어요? 고기 삼겹살 한 건도 아니고. 만약에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면 2,000마리, 자, 얼마? 산수 잘하시는 분. 다 일하다 오셔야지고 지금. 듣기 외에는 얼마일까요? 그래, 얼마? 20억이요? 2천만 원이니까 꽤 되네요. 꽤 됩니다. 10,000원일 때 2천만 원이고 2억인가요? 그쵸? 10만 원에 2억이죠. 그쵸? 20억이에요? 20억이구나. 예. 하여튼, 예. 손실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실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더 손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랬더니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나를 손해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것도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거짓말도 못하겠고, 사기도 못 치겠고, 이제 먹는 것도 가려야 되는 거고, 이제 내가 행동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천국을 거듭찬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거듭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꽉 붙잡으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붙잡고 오늘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